네, 반갑습니다. 우리 벌써 7월이 됐어요. 7월이 왔네요. 여러분들 7월 좋아해요? 싫어해요? 대답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제목이 좀 심상치 않아요. 방자한 백성과 헌신된 일꾼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딱 이렇게 받고 나면 한 주간 성경 본문을 몇 번이나 읽어보세요? 나는 한 번 정도 읽어본다. 없어? 당연히 두 번도 없을 것 같은데. 두 번 정도 읽는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제발 나와줘. 여섯 번. 없어. 한 번도 안 본다. 당첨. 전도사님 이번 주에 이 긴 본문의 말씀을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읽었어요. 근데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정말 다르게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주시는 은혜가 정말 달랐어요. 우리 다윗이 오늘 이거 읽느라고 우리 전도사님 좀 줄여서 좀 보내주지 굳이 다 읽게 하셨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다 읽게 했던 이유, 또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평상시의 삶 속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사님도 예전에는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읽어보니까 확실히 달랐고,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시는 깊이와 이 말씀이 정말 내 현장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자한 백성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함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마음을 잘 지켰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켰나요? 그리고 지혜를 구했어요? 전사님이 마음을 지키고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 비살레가 오홀리아과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도 저번 주에도 안 했다면 이번 주는 진짜 강단의 말씀을 붙든 한 키워드 한 줄을 꼭 붙들고 가야 돼요. 그것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것이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마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런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린 늘마다 이거 갖고 싸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나의 말로 내가 원하는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늘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너네 이렇게 해 저렇게 해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진리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로 살아가면 망하고 우리 기준으로 살아가면 늘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서 있는지 늘 깨달으면서 말씀을 받는 시작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셨고 이끌어 가시고 이제 성막을 준비하시고 만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홀리압도 세우고 부살레도 세워서 마음의 지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면서 인도받게 하시고 축복을 주셨죠.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처럼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죠.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때는 성경이 완성됐을까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성경의 말씀이 이미 완성된 성경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이유는요, 디모데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으면서 이끌어갔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완성된,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고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죠? 물론 맞지만요,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함과 책망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정말 성경 많이 보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강단의 말씀의 본문들을 계속 읽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시간표에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세워서 말씀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가운데에 이 중요한 시간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자기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었어요. 모세가 지금 어디를 갔냐면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조금 더 더듬어서 올라가 보면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갔던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지금 아론을 붙들어서 야야야 지금 모세가 사라졌고 난 걔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우리를 위해서 너 빨리 일어나서 일 좀 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습성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또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 중요했던 시간표 속에 자기 생각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자한 자라 말씀하시거든요. 이따가도 방자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말씀을 받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향하셔 가실 일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일들은 하나님은 이끌어 가셔요. 일꾼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왜 방자한 백성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헌신된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이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우쭈쭈 그래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더 이상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바르게 배워야 되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함을 가지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권면받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진짜 멋지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이끄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게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띡띡띡 이렇게 내 마음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를 증인으로 세워 가시겠다. 너희를 증인으로 세울 거다. 너네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다. 이렇게 누구랑 약속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 누구랑 먼저 약속을 하셨죠? 우리 잘 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게 된 거예요. 이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되었던 그곳에서 피의 언약으로 나와서 그죠?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진짜 응답받을 말씀을 받는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에 오게 했고 머물게 했어요.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세상 살릴 열방을 살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응답받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준비, 이 말씀을 이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열방이 복을 받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계속 이끌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곳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이시면서 진짜 든든하게 바르게 세워갈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봐. 전도사님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도 성취하여서 나와 내 후손과 내 모든 일이 그 속에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어떤 언약을 백성들과 이뤘고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들고 여기까지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가실 것인데 우리 언약교회 청소년부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붙들고 말씀 붙들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광야 여정의 혼란과 사단의 방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계획을 알고 있는 사단은요. 어떤 자들을 공격할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사단은 살아 존재하고 이 일을 방해하고 훼손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격 포인트를 갖고 있을 텐데 그 공격 포인트에 걸려 넘어질 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염려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불안과 초조 가운데 두려움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모든 주의 백성들은 공격해요. 그래서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요즘 걱정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염려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거 있어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많은 생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나요? 바로 사단에게 공격당할 만한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 붙잡기가 참 힘들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좋던가요? 이번 주에도 금요일날 우리 다비씨하고 민건이 같이 만나서 말씀을 하나하나 요목조목 다 따지는데 하나도 못 맞췄어요. 엄청 잘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도 못 맞췄어. 그치만 봐봐, 우리가 그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포럼하고 나누고 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공격할 만한데 또 세워주고 공격할 만한데 또 세워지니까 또 임원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은요 말씀 놓친 모든 주의 백성들은 사단의 공격 포인트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원래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그죠?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존재들이었잖아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육신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세상의 중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놓치면 이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자꾸 깨닫고 있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린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이죠? 말씀 잘 붙들고 예배 드리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봐봐. 진짜 자세히 봐야 되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출애굽기 32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들? 응? 제단도 쌓고, 그죠? 여호와의 절일도 지키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빠졌어요? 중요하게 말씀을 받고 모세가 아론에게 또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갔어요? 내가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올 테니까 너네 여기서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 지금 뭐 만들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어디 간 줄은 모르겠고 이미 말했는데 내가 갔다 올게, 기다려. 그런데 어디 간 줄도 모르겠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자기 있는 금붙이 다 빼가지고 아론한테 주니까 아론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행했죠. 저는 이거 말씀 들으면서 너무 두려웠어. 진짜 말씀 잘 받고 잘 전달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이 아론과 같은 실수를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저는 얼마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자세히 보세요. 이들 되게 멋지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근데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누구에게 말씀을 보이셨고 이끌어 가셨죠? 그런데 지금 아론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래,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갖다 끌고 가는구나.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들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전달할
전달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또 후대에게 후손에게 또 전달되고 전달되어 갈 텐데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 그죠? 나를 위한 신앙 이런 거 더 이상 주면 안 돼요. 우리도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세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우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역사로 사단의 조롱거리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끌고 왔는데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버린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을 하세요. 우리 봐봐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론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죠? 여러분들 다 배웠죠?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인 제사장이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방자하게 하여 우리가 언약 가진 백성으로서 현장에 나가서 또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이렇게 아론과 같이 방자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줘야 되는데 그죠? 이렇대 요즘에 저런 문제 있대. 같이 이간질하고 말 씹고 이 말로 옮기고 이렇게 저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이게 더 좋대 저게 더 좋대 진짜 나눠야 될 언약들 나누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아론과 같이 그들을 방자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흑암의 역사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을 가진 백성들이 언약 다 놓치니까요. 완전 세상에서 조롱거리 돼버렸어요. 정말 이거 너무 문제지 않아요? 광야 여정의 혼란은요. 이렇게 사단을 통해서요. 중요한 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고 사단은 우리를 흩틀고 말씀 못 붙잡게 계속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데 사단이 역사하는지 어떤 것이 조롱거리인지 내가 어떤 조롱거리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된 헌신할 일꾼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아까도 서론에서 말했지만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이렇게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 가게 하세요. 오늘은 그런 말씀들이 이 본문에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같이 읽었는데 성경을 딱 읽으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져요. 이렇게 그림이 그 본문에 23장까지 있었던 29절까지 있었던 말씀이 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가 아니면 그림으로 그려져서 멈춰 있어요. 어때요? 우리 세빈이 어때요? 이렇게 나가? 이렇게 나가? 좋아. 유아 이렇게 들어왔으면 어떻게 나가? 이렇게 나가 아니면 이렇게 멈춰 있어? 한숨이 됐어. 알았어. 너의 마음을 알아들었어. 자, 근데 아마 우리 모두는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나갈 거야. 나 너무 잘 알아. 그럴 나이들이고. 그래서 우리 여기 멈추게 해주려고 우리 교사분들이 계시는 거고 전도사님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들어갈 때 쫙 펼치는데 봐봐. 여기 지금 보면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보면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진노하셨어. 너무 화를 많이 내셨어. 야 모세 너 내려가. 지금 니네 백성들 방자해서 내가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 부패해서 진짜 나 너무 열받거든 지금. 너 내려가. 이러니까 모세가 말씀 받다 말고 어떻게 됐겠어? 네? 야 니네 백성들 방자해 죽겠어.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가 내려갔어. 누구랑 같이 내려갔어요? 모세가 올라갈 때 누구랑 같이 올라가는 줄 알아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입에서 뻥긋뻥긋 거리는 걸 내게 좀 알려줘봐. 다빗. 맞아. 여호수아하고 같이 올라갔어. 그 여호수아하고 같이 내려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지도자와 그 후대 이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오게 됐어. 근데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 크고 어렵고 한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지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진멸하겠다고 하나님 막 얼음장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끌으셨던 거지, 이들을 여기서 다 나와서 죽이게 하려고 이들을 이끌어내신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여기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은혜가 정말로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모세가 엄청 비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엄청 얘기해요. 그 말씀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진노하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언약으로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막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약은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언약 앞에서는 꼼짝을 안 하시고 이 언약을 딱 미니까요, 그래 그러면서 진노를 멈추시고 화를 멈추셨단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의 기도, 그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붙들고 있는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화를 멈추시고 진노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두둥 모세가 화가 이빨이 나서 쿵쿵쿵쿵 내려가는 거야. 하나님한테 받은 두 돌판을 가지고 막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깨트려 버렸죠. 너무너무나도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어요. 그죠? 정말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곳에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또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정말 불뱀과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다 지나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신나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눈앞으로 딱 봤을 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죠? 우리 지금 오늘 본문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보니까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고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에 던져 깨뜨렸다. 모세가 그들이 만들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무지함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이 모세가 한 행동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신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금송아지 딱 만들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걸 깨트리고 불살라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섞어서 마시겠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이 신 능력 있어요? 우리가 그냥 갈아서 먹어서 없애버릴 만큼 정말 능력이 있는 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한 데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걸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것만 우상 숭배입니까? 물론 진짜 싫어하세요. 그 우상 숭배 하시는 거.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는 거 다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불살라서 물로 타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방자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이걸 얘기를 들으면서 와, 맞다. 우리가 진짜 방자한 백성이 맞았구나. 정말 방자가 어떤 건지 알아요? 나를 삼가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이야기해요. 방자하다, 너무 어감이 이상하죠. 누가 또 방잔 이러면 너무 싫을 것 같지 않나요? 전도사님, 이 방자다라는 말이 정말 너무너무 싫더라고. 제멋대로, 나를 삼가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행위. 어른들이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말씀으로 선포해도 반응도 없고,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반응도 없고 감각도 없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방자하게 사단에게 완전 포인트 잡아내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게 참되게 헌신한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존귀한 자로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방자한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이런 거, 우리에게 살피고 우리에게 있는 종교 생활, 우리에게 있는 우상 숭배 완전히 불살라 버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잠언서에도 보면요, 이렇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 없으면요, 우리 모두가 방자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나 인생의 주인 삼아서 창세기 3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멋진, 그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방자일 수밖에 없고 고개가 뻣뻣해서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야 되고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혼내고 끝내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된 일꾼들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방자한 자들 너네 중에서 이제 그만 조롱거리를 멈추고 여호와 편에 서는 자 다 이거 나와. 나한테 나와. 더 이상 거기 있지 말고 여호와 편에 서서 함께 이거를 걸어갈 너희들 다 나와. 이럴 때 나온 지파가 있어요. 다음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이 레위 지파 지난 시간에도 한번 들었죠. 우리가 전도사님은 점점 나중에 이런 것들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레위는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그 야곱의 딸 누구 있었죠? 디나가 사건을 당하잖아요. 엄청난 사건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디나가 이런 그 강간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엄청 화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디나하고 같이 잘 지냈던 그쪽에서 너네들의 언약을 우리가 받을게 이렇게 해서 성취를 했는데 이들이 몰래 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기억나요?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없나? 여기 없고 그냥 이렇게 또 갔어? 그래서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할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저주로 유언을 해요. 너희는 저주받을 자들이다. 그래서 레위는요 저주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봐요. 모세가 말했어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지금 레위 자손들이요 여호와 편에 서서 가기로 이 저주받은 백성들이요 여호와 편에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작에 이 레위 자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요 완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시는 그 여정 속에 레위 자손들을 쭉 올리세요. 근데 레위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보면 그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의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제 여호와 편에 서서 이렇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레위가 3,000명을 죽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레위가 뭐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저주받았죠? 레위가 창세기에 사람을 죽였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이들을 바꾸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레위가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그 시간대로 후회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시간표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던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완전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되어졌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새롭게 하시고 이끌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시간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레위 자손처럼 여호와 편에 서셔야 돼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시작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시간표 속에 있단 말이죠.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니라. 가만 보면 우리가 사람을 죽여야 될 것 같고 자기 형제를 쳐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모세의 말대로, 그죠? 모세가 준 언약의 말대로 행했던 이 레위 자손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니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레위 족속. 이들은요 여호와 편에 서기를 결단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금송아지 신상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또 말씀을 어겼지만 모세가 준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결단해서 새롭게 하나님 하시는 방향대로 인도받겠다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언약교회가요 새로운 시작,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어려움들도 겪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는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그대로, 그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빛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방자하다, 내 멋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후대들이 되기를 전도사님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나는 피의 언약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받은 언약의 피 언약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립니까? 아니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런 상태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이거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어디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여호와 편에 서 있는가? 방자하고 사단의 조롱거리가 있는 우상 숭배 가운데 종교 생활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 편에 설 수 있는 결단과 그 고백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도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정말로 존귀한 자로 우리를 또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레위 족속과 같이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나님 새로운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금송아지 같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의 언약을 붙들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들 후대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